어느 교회 예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 한 청년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말씀하시기를 재우긴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더러 깨우라고 난리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서운 할머님이 계셨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일이 너무 많았고 또 몸이 너무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는 너무 안 졸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무세요.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넓으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기억이 있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나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인사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신이 기면증이 있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면증 아세요? 밤에 푹 잤는데 낮에 수시로 그냥 스르륵 잠에 빠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 때도 자신이 몇 번이나 잠이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회의를 하다가도 잠이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낮에도 그렇게 자주 잠에 빠져드는 분이 있다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부 이전 교회에서 지도할 때 일입니다. 예배를 이제 대학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건강한 형제가 아주 건강해요. 매주 조는 거예요. 조는데 아주 그냥 고개를 앞에다 박으면서 졸아요. 아주 그냥 그 고개가 툭툭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 형제는 전혀 듣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형제하고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잤는데 설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도 있구나. 잤는데 자면서 다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잔다고 아무 얘기나 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자면서 다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예배 시간에 조는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유두고라는 성도인데요. 바울이 드로아 그 6절에 보면 드로아로 갔다. 이게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드로아라고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요. 바울이 그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가득하고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창가에 어떻게 걸터 앉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날 열심히 설교하느라고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랬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안고 기도를 해주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소극적 신앙인일수록 사탄의 시험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이 예배 인도하는 그때 여러분 바울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바울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날 어떻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졸다가 추락사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게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 원인은 아니에요.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해서 다 졸게 만들었다면 오늘 본문에 그날 트로이에서 예배할 때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성도들 모두가 졸았다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누구만 졸았어요? 유두고가 졸았어요. 유두고 혼자 졸았어요. 왜 하필 유두고만 졸았을까? 그가 예배드릴 때 처음부터 맨 뒤에 그것도 창문가에 걸터 앉았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는 유두고가 그날 예배에 졸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 맨 뒤에 앉는 사람, 사실은 말씀 시간에 좀 집중할 의지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강의가 좋으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절대 지각 안 하고 맨 앞자리에 그래서 필기 쫙 정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강의가 영 시원찮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강의를 하실까? 저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아무데나 앉았어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앉는 좌석 위치에 따라서 듣고자 하는 제 의지가 거기에 딱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두고가 그날 예배에 애시당초 뒷자리에 가서 맨 끝에 더군다나 창문가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것은 바울도 보고 바깥에도 보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좀 귀도 기울였다가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 보니까 또 예배는 또 마침 길어졌고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게 되고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누가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 집중 대상이 되는가? 유두고 같은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모습이 없고 좀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가 주목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냐고 너무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세요. 그래, 적당히.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적당히 믿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놔요. 적당히 믿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나 좀 적당히 너무 빠져들지 말고 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적당히 믿어야지 하는 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시험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찾아와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어떤 사람 공격하겠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믿음이 뜨거운 사람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보호하시죠. 본인도 믿음이 강하니까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맨 이렇게 그냥 믿는 듯 안 믿는 듯 하나님을 믿는지 세상을 믿는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은 공격하면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거든,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제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공격한 대상은 진의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기 싫은 듯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죽었어요. 마귀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집중 타겟 삼아서 공격합니다. 우리가요 한때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신앙의 기복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는 좀 그럽니다. 신앙의 기복이 있는데 아주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지금 좀 냉랭하고 또 소극적인 신앙 자세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자, 베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도요 기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할 때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뜨거웠어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떨어졌냐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실 때 믿음이 굉장히 추락한 상태였어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너 1시간도 기도를 못하겠니?
너 1시간도 요즘 기도를 못하겠니?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해라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사인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그날 졸았어요. 여기 또 유두고처럼 조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막 졸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로마 군병과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 체포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체포되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체포돼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왜 멀찍이 따라가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가야죠. 왜 멀찍이 있습니까? 멀리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전날 예수님이 1시간이라도 기도하면 안 되겠니? 잤잖아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게 멀찍이 따라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되나 이게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제사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를 믿는 사람으로 봤어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천만의 말씀. 저 예수님 모릅니다. 3번 부인했어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누가 사단의 시험과 공격의 대상이 됩니까? 한때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더라도 지금 냉랭해지고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 지금 소극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거라면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할 때 쉽지, 냉랭해지고 소극적으로 되고 멀찍이, 이 멀찍이가 문제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떠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것도 아니야. 멀리, 주님하고 멀리 있는 그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중에 지금 믿음이 굉장히 뜨거운 때도 있었는데 냉랭해졌습니까? 주님과 굉장히 밀접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신앙생활 늘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두고 같은 냉담자의 믿음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에서 바울과 같은 열정의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날짜가 나와요. 그 주간의 첫날,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느 요일에 예배 드렸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언제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이거 이단들이 그 믿는 성도들 공격할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안식일 율법과 율법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배는 부활의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부활의 날이다.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매주일이 부활의 날이에요. 매주일이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입니다. 유두고는 이 소극적인 믿음, 연약한 믿음, 그래서 예배를 좀 잘못된 자세로 드리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면 뭐 교회가 난리죠.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죽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유두고가 좀 잘못된 자세로 예배 드리다가 사고 당했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어서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유두고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고 불완전한 예배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 나온 유두고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두고는 그날 좀 불완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그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믿음이 완전히 바뀌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부족한 모습으로, 부족한 신앙으로 예배 나왔어도 그 나온 자에게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모습으로 예배할지라도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잠자도 괜찮아요. 저는 푹 주무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자면서 예배 드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좀 딴짓 하셔도 돼요. 물론 안 하는 게 더 좋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참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ADHD예요. ADHD. 갑자기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그걸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 아마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이제 뭐 좋다는 병원 의사 다 가봤어요. 아이가 좀 힘든 상태니까. 그래서 백방을 다 다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ADHD 못 고치는 거예요. 아이는 상태가 점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이에요. 날마다 눈물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 이제 아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아이 데리고 예배 참석해봐. 예배를 좀 드려봐. 병원 가서도 해결이 안 되잖아. 예배를 좀 아이를 데리고 자주 참석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초청인 줄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수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이전에 교회에 섬길 때 그 수예배 차일드 케어를 제가 자주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순번이 아니라도 교육자들이 순번해서 이제 차일드 케어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자주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와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막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막 우리 교회 유년부시 같은 그 예배실인데 막 돌아다니고, 어떤 날은 또 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이가 드리는데 자거나 과잉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아이가 내가 볼 때는 이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기면서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 ADHD 아이를.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그렇게 한 달, 두 달, 저도 이제 계속 차일드 케어 가서 보잖아요.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이가 기가 막히게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예배를 하나님 앞에 좀 더 아이와 함께 드리는 중에 바뀌었어요. 아이가 치료됐어요. 여러분, 제가 가정예배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저도 우리 자녀가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자녀 키우다 보면 어릴 때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린단 말이에요. 가정예배 드리려고 할 때 아이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막 싫어해요. 막 반항도 해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막 난리도 쳐요. 화도 냈었어요.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래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 애가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반항이죠, 반항. 그냥 그래도 드려요. 그래도 애가 잘 드리건 못 드리건 적극적이건 나쁜 자세로 드리건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이 예배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영혼을 만져주셨는지를 간증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예배 드리기 싫은 채로 드린 아이도 변화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유두고는 그냥 설교 듣기 싫어갖고 맨 뒤에 앉아서 세상 한번 보고 예배실 한번 보고 이러고 있었다가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려도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불완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유두고가 그날 이제 뭐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살아났다.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없어진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의 능력이 예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생애 기간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주셨어요.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지만 아주 또 주님과 가까울 때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죽었을 때 기도해서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바울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유두고 청년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오늘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치유됩니다. 예배 드릴 때 병원에서 치료될 수 없는 우리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회복됩니다. 제가 청년 때 청파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잠실 롯데월드 수영장을 끊어가지고 좀 수영을 배워야지. 잘못하다가 맨날 익사하겠다. 강가에 가서 익사하면 안 되지. 그 수영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이 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이 너무 아프고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유명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수영장 소독제 때문에 목에 염증이 생겼다가 지금은 악화돼서 성대에 폴립이 생겼네요. 성대에 폴립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을 지금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약으로 안 돼요.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하면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성대 폴립을 잘라내니까 목소리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쉬어버린 목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아직 목회자가 되기 전이거든요.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목소리로 활용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수술을 하면 목소리가 변해버릴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낭망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가 안희숙 사모님이었어요.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 아세요? 안희숙,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이 이제 일본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려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감옥 들어가서 손발톱 뽑힌, 그리고도 일제와 저항했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분이 찬송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찬송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제일 첫 번째 찬송이 뭐였어요? 자, 우리는 순식간에 잊어버린 것 같아. 예배 시간에 빛 대신 주, Here I am to worship, 영어로. 여러분 이런 찬송을, 이런 정말 예배 찬송, CCM 가수가 은혜도 모르는 이상한 친구들이 부르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배 찬송을 늘 집안에 틀어놓고 듣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찬송의 은혜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설교를 강단에 올라와가지고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먼저 부릅시다. 내 주의 보혈은이라는 찬송을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목이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너무 송곳으로 찌르듯이 늘 아픈데 숨 쉬어도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목이 안 좋았어요. 숨을 쉬면 고양이처럼 크르륵 소리가 나면서 숨만 쉬어도 아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 채 거의 1년 가까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수 있겠어요? 너무 아파요. 막 죽을 듯이 아파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목이 너무 아프지만 찬송 부르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아마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송했던 것 같아요. 내 주의 보혈은 하고 찬송을 하는데 너무 아픈 가운데 찬송하는데 갑자기 목이 안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날 찬송 부르다가 원래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찬송 부르면 안 돼요. 근데 그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나았어요. 수술 안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겹이 닥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예배드려도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려도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매일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매일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청년 때 이제 저는 수영장을 안 다녀요. 수영장 락스에 목이 그렇게 망가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상실되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을 제가 그 고난을 2000년에서 2002년 3년 경험을 했어요. 고난은 욥처럼 연속으로 오더라고요. 아이가 아픈 걸로부터 시작이 돼서 정말 맷돌에 갈리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을 제가 겪고 나서 그 3년을 통과하면서 제가 나중에는 탈진됐어요. 탈진, 영적 탈진, 그리고 깊은, 지금 생각해 볼 때 깊은 우울증,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 하루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매일 예배해라. 매일 예배해라. 매일 예배하는 곳으로 갔어요. 매일 예배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뭐 은혜가 되지도 않아요. 그냥 제 상태는 금방 바뀌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배합니다. 그렇게 매일 예배하면서 3개월째 되는 날,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위기는 이 내면의 위기일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탈진되고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3개월째 되는 날 그냥 그날 예배하다가 치유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악성 우울증, 공황장애, 또 내면의 깊은 어려움, 영적인 문제, 사단의 시험들 예배하다가 기도받으면서 치유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뭡니까? 부활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의 보화 창고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우리의 보화 창고이다. 아멘. 저는 이것이 예배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우리의 보화 창고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건 부족한 모습으로 드리건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그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다시 살아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유두고가 경험한 죽어가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